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시편 120편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인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 이리로다. 매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는 이 15편이 있는데 그 제목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히브리어로는 쉬르 하마아로트라고 되어 있는데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올라감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향해 올라갑니까? 개역개정은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성전에 이방인의 뜰에서 제사장의 뜰로 들어가는 15개의 계단에 맞게 15개의 실을 지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칼빈 같은 경우는 그러한 주장은 어리석은 그리고 미신적인 주장이라고 알려줍니다. 또 다른 신학자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유다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예루살렘에서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좋은 의견입니다. 그 예로는 126편 같은 경우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신학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년 3번의 절기인 무교절, 칠칠절과 초막절을 맞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그때 함께 부른 시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솔로몬 왕은 주전 959년에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 파괴되던 주전 586년까지 약 373년간 존속했습니다. 하지만 다윗 왕 때의 법궤가 기랏 여아림에서 예루살렘 시온으로 옮겨진 것을 고려하면 성막이 예루살렘에 있었을 것이기에 주의 백성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15편의 시 중에는 다윗의 시도 있습니다. 그것은 122편, 124편, 131편, 133편입니다. 또한 132편 같은 경우는 다윗이 지은 시는 아니지만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리까지 하리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라고 하며 다윗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편 솔로몬이 지은 시는 127편입니다. 아마도 그 외 나머지 10편은 예루살렘의 성막 및 성전이 서 있던 다윗 및 솔로몬 그리고 열왕의 때에 또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후 돌아온 유다 민족의 회중에 의해 지어진 시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이 노래들은 다윗과 솔로몬 때 부르다가 열왕의 때에 불렀으며 나아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도 절기가 찾아오면 절기를 지키지 못하는 마음으로 가슴을 치면서 불렀을 것이고 마침내 해방된 후에는 수룹바벨 성전을 향하여 이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15편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는 다윗의 때부터 예루살렘 성막 및 성전을 향하여 불렀다고 보면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성전에 올라가며 노래하는 이 15편의 시편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면서 부른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순례를 떠나면서 그곳에 도착할 때까지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길에서 불렀을 것이고 또한 함께 노래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재밌었을까요? 같이 낙타를 타고 가면서 노래를 돌아가면서 15편을 부르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정말 정서와 그 아름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 한편 성전에 올라간다는 표현은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유대 땅에서 가장 높아서 올라간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곳에 계신 지극히 높으신 주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 뵙는다는 개념에서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러므로 시편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 이 15편에서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집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집입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호와의 지파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특히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것은 또한 시온 성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성이라는 것은 시티예요. 이 캐슬이 아니라 도성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시온 성이에요. 시온 도성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계신 곳은 성전이지만 그 성전에 의해 온통 주의 영광이 비치는 성은 시온 성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과 시온 성은 주의 보호와 임재가 넘치는 하나님의 도성을 의미하는 말로서 호환되어 사용되기도 합니다. 사실 구약에서의 예루살렘 성전은 하늘의 성전의 모형일 뿐이었습니다. 즉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 뵙는 것은 하늘이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단지 이 땅의 예루살렘 성전은 하늘의 참된 성전의 그림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따라서 구약 언약에 속하였던 자들은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 이후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삼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장 신분과 그분의 영원한 효력 있는 십자가 희생 덕분에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이 말은 하늘의 참된 지성소에 들어가 실제로 성삼위 하나님과 교통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예배의 완성이며 예배의 목적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땅에 사는 죄 많은 주의 백성은 실제로 하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럼에도 우리의 육체적인 눈과 귀와 입과 온 마음과 마음이 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 땅에서 실제 성삼위 앞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참 사람으로서 예배할 날은 아직 장래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아직 나그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리고 죽음 직후에는 아직 몸이 없는 상태로 하늘에서 예배하게 됩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늘 하늘의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처럼 부활의 영광 가운데 드릴 완전한 예배가 장래에 보장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지금 새 언약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 언약 시대에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새 언약 안에서 구약에서 맛볼 수 없던 더욱 분명한 하늘 성전의 실체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 체험은 우리에게 말로 다 표현 못할 평강과 기쁨 그리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생명력과 은혜의 충만함인 것이. 그러므로 영원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늘의 예루살렘 성전과 그 성에 자주 들어가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영혼이 계속 하늘에 머무르기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며 믿음을 행사하기 바랍니다. 더욱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 안에는 성령이 임하셔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온몸 자체가 성전이기도 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므로 비록 지금은 우리 마음과 몸에 죄라는 세력이 남아있어서 마음과 몸 전체가 늘 갈등 가운데 있지만 믿음으로 자아를 죽이고 주를 붙들 때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메시아의 오심과 십자가의 사역 및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하늘의 성전이 우리의 몸까지 임한 것이. 그러나 장래에 우리의 부활과 함께 주어질 유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온 마음과 몸으로 전혀 죄가 없는 상태에서 마음껏 진심으로 주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온 마음과 몸과 영혼이 하나님의 영으로 한량없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말로 다 표현 못할 환희와 감사와 평강이 우리의 영혼과 온 몸에 차고 넘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런 영원한 최종 상태의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우리는 아직 나그네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노래를 불러야 하는 순례자입니다. 즉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새 예루살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에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보좌에 들어가 주 하나님을 만나더라도 유업으로 받을 그날의 영원한 예배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그때 우리는 눈과 눈을 맞대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그의 형체와 함께 만나 뵐 것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때까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의 영광된 몸을 갖고 계시는 삼천증 낙원이 이 땅에 물리적으로 임할 것을 소망하면서 하늘의 도성에 우리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아직 마귀와 어둠의 역사가 발악하고 있기 때문에 하늘의 시온성을 향해 순례의 길을, 나그네 길을 가야 하는 것이, 물론 이 땅의 부패와 거짓과 무질서와 불의를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저 영원한 하늘나라가 이 땅에 신속하게 임할 것을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믿음 안에서 성령 가운데 체험되는 저 하늘나라를 맛보며 더욱 주께 순종함으로써 이 땅에서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도구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과 함께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주의 재림과 함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받아 영원한 기업인 새하늘과 새 땅을 얻어 완전하고 영원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 이러한 성경 전체의 흐름의 문맥에서 본문을 볼 때 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해석이, 복음의 중심의 성경 해석이. 먼저 개역 개정 2절은 쉐하트, 쉐케르, 밀라시온, 메이아라는 그 원어를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로 옳게 번역하였는데, 이는 거짓과 위선과 이중성이 가득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성경은 마귀의 어둠의 역사는 늘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로 나타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귀의 역사예요. 특히 거짓된 혀가 사회에 미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주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핍박하게 됩니다. 그와 정반대로 참된 신자의 특징은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들의 특징은 진실함이며 청결한 양심이. 5절을 보면 메섹과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에 대해 나옵니다. 그들의 특징은 6절에 보니 샬롬, 즉 화평을 미워하고 도리어 밀하마흐, 즉 싸움 또는 전쟁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 땅을 바라봅니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이 세상의 더러움과 악과 불의를 접하게 됩니다. 그는 이 땅에 태어난 후 메섹과 게달의 장막에 거주한 지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메섹과 게달과 함께하는 것이 도리어 화가 되는 것을 깨닫고 화평을 원합니다. 그는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이제는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로 살아가는 그들로부터 물러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시인은 예루살렘을 향해 나그네의 길을, 순례의 길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1절을 보니 주께서는 시인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시인이 게달과 메섹의 장막에 살면서 당하는 환난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가 부르짖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달라는 것이었어요.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둘째는 평화를 미워하고 싸움을 추구하는 자들로부터 구원을 바라는 것이었어요. 지금 이 기도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떠나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곳을 향하는 노상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즉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저 영원한 천성을 향하여 믿음의 길을 나아가면서 드리는 기도인 것이, 그들에게는 이 땅에서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이, 그런데 무엇으로 인한 환난입니까? 이 땅에 사는 불신자들 및 거짓 신자들의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로 인한 환난입니다.
그들은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로 신자들의 생명을 파괴하려 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시인은 주의 공동체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또는 단수로 표현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시에 등장하는 원수는 한 개인의 원수일 뿐만 아니라 주의 백성의 원수입니다. 그들은 주의 공동체를 파괴하고 그들의 생명을 앗아가려고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로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화평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과의 화평, 성도들과의 화평, 나아가 이 땅의 사람들 사이의 화평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는 주의 거룩한 무리의 반응은 주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을 부르짖습니까? 생명과 화평을 파괴하려는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를 가진 자들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향해 영적인 방법으로 싸워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자비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주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구원이며 도움이십니다. 자기 백성의 보호자시며 성곽이시며 요새이시며 반석이십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이 환난 가운데 갖는 가장 큰 위로는 주의 백성의 기도를 주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교통하는 자들의 기도를 주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하여 참 하나님을 만나 기도하는 그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분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무한한 능력이 있으시며 완전한 지혜가 있으시며 실제로 어떤 경우에서도 자기 자녀를 구원하여 내십니다. 그런데 1절에 응답하셨도다라는 동사의 형태를 보면 불완전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사례를 볼 때 주의 뜻에 합당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증하는 내용이, 즉 그는 자신이 메섹과 게달의 장막에서 나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확신하고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며 주의 뜻대로 행한다면 그는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로부터 구원을 받아 생명을 보존할 것을 알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할 때 그 마음은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태의 심령은 이미 이 땅의 원수들을 향해 승리한 상태에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감옥에 쳐넣었는데 그 얼굴이 빛이 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죽여요?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죽이겠죠.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겠죠. 그러나 그 어떤 것 하나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에게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 이미 승리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는 지금 우리로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당장 천국을 누리는 것을 의미하며 나아가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를 것에 대한 보장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은 당장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환난과 근심과 걱정과 괴로움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나아가 게달과 메색의 손과 그들의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가 닿을 수 없는 곳으로 인도하여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하늘에 참된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시인은 그의 순례의 여정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으로 승리로 마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하였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승리를 이루신 후 친히 이 땅의 성령으로 주의 나라를 세우심으로 하늘의 예루살렘과 신자들을 통일시켜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이미 통일되었고 앞으로 완전하게 통일될 것이.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며 여러분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 바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게달과 메색을 떠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환난 가운데 주께 기도하며 순종해야 할 우리의 책임입니다. 게달과 메색을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과 짝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죄와 연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문화 및 그들의 권유에 속지 말라는 것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또한 게델과 메삭과 함께 된다는 것은 그들의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를 본받는 것을 뜻합니다. 이로 인해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또한 게달과 메색과 함께한다는 것은 평안보다는 요란과 다툼과 미움을 즐거워한다는 뜻이, 성경은 이러한 다툼은 세상을 향한 욕심에서 비롯된다고 알려줍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중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즉 이 세상을 향한 권력과 쾌락과 재물과 인기와 방탕과 죄악의 마음이 길어진다면 이는 싸움을 좋아하는 자가 되는 것이며 그 입술과 마음에는 거짓과 속임과 위선으로 가득 차게 될 수밖에 없음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게달과 메색 족속은 늘 누구와든 싸웁니다. 빛과 싸울 때는 어둠과 뭉쳐서 하나가 되어 싸우지만 빛과의 싸움이 멈추면 어둠 속에서 자기네들끼리 싸웁니다. 왜 싸웁니까? 그 이유는 그들 존재는 오직 자기 자신의 힘과 재물과 인기와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 본성적으로 싸우도록 되어 있어요. 따라서 그들은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없이는 결단코 그리스도를 믿어 주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이,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리고 그들의 자기 사랑은 하나님의 역사를 강경하게 대적함으로 나타납니다. 마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기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를 배척하였던 것처럼 그들은 행여 그리스도께서 자기들의 영광을 빼앗아갈까 두려워 주님과 그분의 자녀들을 대적하는 것이. 그러면 게달과 메색은 성경에서 누구입니까? 그들은 누구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까? 먼저 게달은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의 직속 후손입니다. 즉 그들은 믿음의 자손이 아니라 육체의 씨로 태어난 불신자를 대표하는 존재.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이라.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한편 메색은 두발과 함께 거론되었던 인물인데 훗날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고자 하는 연합 군대의 우두머리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롯스와 메색과 두발 왕 곧 고개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롯스와 메색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그리고 그들은 메색을 우두머리로 하여 주의 백성과 전쟁을 치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칼에 영원히 망하게 됩니다. 거기에 메색과 두발과 그 모든 무리가 있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가운데서 이미 엎드려진 용사와 함께 누운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용사들은 다 무기를 가지고 수홀에 내려가서 자기의 칼을 베개로 삼았으니 그 백골이 자기 죄악을 졌으며 세상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용사의 두려움이 있던 자로다. 오직 너는 할례를 받지 못한 자와 함께 패망할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수월로 떨어지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하나님을 대적한 무리들의 대표자가 메세기. 그리고 이러한 주의 심판의 절정은 불못과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불못에는 메섹과 게달에 속한 자들이 들어가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룩한 무리들이 들어갈 것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들어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래서 4절을 보면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 나무의 숯불이로다 라고 하는데, 이는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를 가지고 화평을 무너뜨리면서 무질서를 가져오는 메섹과 게달에게 주의 심판이 반드시 임하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시인은 이러한 공의로운 심판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공의를 위한 기도는 하나님의 속성에 정확하게 맞으며 또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또한 심판의 내용은 거짓말하는 혀는 날카로운 화살과 같으며 지옥불과 같은 것인데, 놀랍게도 전능자 하나님께서는 그 날카로운 화살과 지옥불 같은 혀에 날카로운 영원한 화살과 영원한 진노의 불로 심판하십니다. 너무나 놀라운 얘기. 특히 로뎀 나무의 숯불은 불이 꺼지지 않는 특징을 상징하고 있으니, 즉 로뎀 나무의 숯불은 지옥 심판과 영원한 불의 고통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향해 거짓과 위선과 속이는 혀로 박해하고 주의 공동체를 허물려고 했던 메섹과 게달의 장막에 속한 자들은 숯불에 타는 듯한 삼킬 듯한 불의 혀에 의해 영원한 심판받을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어울리며 세상에 물드는 것은 내게 화가 되는 것이. 이처럼 시편 120편은 하나님과 주의 백성의 공동체를 향해 조롱과 거짓과 혐오와 미움을 쏟아내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죽게 하릴 때 주께서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주의 백성을 구원하여 자기 곁으로 인도하여 교제하심을 보여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시인은 말합니다. 메섹과 게델에게 마음을 두고 있는 한 내 자신에게 화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미련을 갖고 세상의 영광과 재물과 권력과 인기와 편안함을 추구하는 한 우리 자신에게 화가 임할 것이. 어떤 화입니까? 죄에 물들어가면서 마귀를 닮아가는 화예요. 물론 거룩하신 하나님의 징계 회초리가 서서히 내려오다가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세게 때리실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참 자녀라면 지옥 맛을 보게 될 것이. 화로라. 특히 1절의 환난은 내 삶의 터가 흔들리는 것을 말합니다. 입지가 줄어드는 것을 뜻하며 먹고 사는 문제가 흔들리는 것을 뜻합니다. 더 나아가 불신자들로부터의 비방과 조롱을 뜻합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필요합니다. 주의 전능하신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신원하여 주심이 필요합니다. 그 일은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되 세상 사람들 가운데 주의 복음이 되기 위해 사는 것이지, 그들과 세상 것들을 붙들고서 다투기 위해, 또한 내 밥그릇을 더 많이 챙기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게달과 메섹에 사는 것이 그렇게 산다면, 그리고 화가 임하게 돼 있어요. 만일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고 세상을 사랑한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바람을 피는 가늠하는 여인이 되어 무서운 주의 심판을 자초하게 될 것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리라.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예루살렘 성전에 이르지 않았기에 아직 사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 사명은 바로 화평케 하는 역할이, 내가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비록 그들이 주를 믿는 우리를 조롱하더라도 우리는 호흡이 마치는 날까지 화평을 원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들이 하나님을 박해하고 대적할지라도 우리는 아직 우리에게 호흡이 있고 그들에게 호흡이 있는 한 그들의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우리가 너무나 독하고 거짓말이 많고 정말 속이는 것이 많은 자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계속 화평하고자 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에게도 진실과 사랑이 나가고 있을 때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을 구원할지 네가 어찌 알며.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우리의 생명을 거두려 하는 자들 앞에서까지도 우리는 끝까지 온유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나타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복음의 사람들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이 울컥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든지, 아멘, 그 원수들을 변화시켜서 주의 백성을 만들어 주시든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이, 우리는 자칫 속이는 입술과 더러운 혀들을 만날 때 우리 속에 증오를 나타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 그 어디를 보아도, 예수님을 보아도, 바울을 보아도 그렇게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전히 어떠한 어둠 속에서도, 더러움 속에서도 우리는 기도하고 바른 길을 걸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눈물 흘릴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세요. 하나님은 순식간에 그 입김으로 지금 이 땅의 모든 죄악들과 모든 더러움을 지옥에 던져 넣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까지 보내셔서 우리를 만나고자 하세요. 우리와 교통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께 충성하는 자들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따라서 주의 참된 백성의 모든 억울한 일들과 기도는 다 주께서 응답하시고 갚아주시며 우리 눈앞에서 그의 공의를 이루어 주실 것이, 반면에 우리에게 거짓된 입술이나 속이는 마음, 가증한 위선 등이 있을 때는 도리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될 것이, 그러므로 세상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늘 언제 얻으신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 바랍니다. 충성하기 바랍니다. 죽기까지 충성하기 바랍니다. 필요할 때는 죽으시면 되는 것이, 때가 되면 우리 주께서는 참된 신앙과 주를 향한 충성으로 살아간 신자들을 온 우주 가운데에서 영원히 크게 칭찬하시며 그들에게 영원한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배경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곧바로 죽음이 임박한 상태 속에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로마 이 병사들이 예수님을 찾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하신 말씀이 내 안에서 너희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오늘 이 말씀으로 큰 힘을 얻고 우리 주 예수님의 얼굴 뵐 때까지 앞으로 남은 삶에 계속 하늘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과 교통됨으로 말미암아 평강과 기쁨과 그리고 의를 행할 수 있는 거룩한 능력들을 놓치지 말고 계속 우리 주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대로 겸손함 따라 온유함 따라 계속 끊임없이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향해 나아가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아름다운 시를 통해서 저희들 참 주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고 새 언약 가운데서 이미 우리는 하늘 보좌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얻은 자들로서 이제 완성된 우리의 온 몸과 영혼으로 아무런 죄가 없고 아무런 정말 막을 것이 없는 완전한 주님과의 영원한 하나됨을 바라보는 참 예배를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순례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오늘도 위로하시고 또 말씀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깨어있게 하시며 예배에 힘쓰게 하시고 또한 계속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말씀과 기도를 놓치지 않는 자들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하나님과 교통하며 사는 복되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이 시대에 그러한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아름다우심이 그 주의 진실하심이 주의 영광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정말 전달할 수 있는 복음의 채널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교회에 복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